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4장 4절 먼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하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욕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디서 찢어나 많으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설날 마지막이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날에도 조상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말씀과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이 재난의 시작 때의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5장과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은 이 종말 재림 때에 이루어질 징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환란의 시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란 중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언하심으로 환란의 절정의 그 시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란 후란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대환란이 끝나고 최후의 재림 심판이 있음을 확고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재림 직전 환란이 있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가운데 환란 시작, 그 시대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대환란의 때에 재난의 그 시작일 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재난의 시작일 때 과연 성도들이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임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되어 있을 첫 번째는 이 무수히 많은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라,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막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뭐 대출까지 받아서 뭐 해요. 그러나 나중에 딱 보면 다 도망가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뭐 다단계라든가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단들의 사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도저히 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들어서 오염이 되어서 죄가 전가가 돼서 오히려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같이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미혹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이란 말은
이 사람을 속이며 방황하게 하거나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라 합니다. 이들에 대해 주님은 철저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다, 깨닫다, 분별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범죄하게 하는 모든 이 거짓된 술수들, 그 악한 책략들을 똑똑히 보고 이를 깨닫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그 끝,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간중간 잘못된 교리, 자기의 사람의 거짓말을 삽입을 시키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주, 그 교단의 대표한테 몸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결국 내 축복권도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쌓아 나간다면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재난의 시작일 때, 대환란 때에 성도가 가장 먼저 간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누가 진리를 외치는 자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일 때 사람의 그 미혹을 주의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 같은 때에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신앙을 자꾸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게 계속 잠재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마음을 놓게 하고 그래서 환난이 와도 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함으로 헛된 가르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참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요 하나님의 공로를 두려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고 간악한 말을 하고 백성들과 왕의 마음을 혼탁하게 했어요. 영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49절에 보면 분별해야 될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종에 대해 마음에 생각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자기 생각을 설파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좀 있으면 온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아예 오지 않습니다. 좀 이따 오신다고 했습니다. 더디 오신다. 거짓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가 다급하고 시급한데 아예 긴장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옛날부터 오신다고 했어요.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고 90년대도 오신다고 했고 2000년대도 오신다고 했고 지금도 안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신다고. 여전히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고 차 마시면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가 그것을 못 하고 있지만 오늘 한 주 교회 안 가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러면서 자꾸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꿔 나간다라는 거예요. 회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무들을 때립니다. 동무들을 때린다는 건 뭐예요? 진실된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 다른 목회자들, 전도자들, 성도들,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을 모함한다는 거야. 동물들을 때린다는 게.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건 뭐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속화되고 오히려 향락과 방탕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혼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말에 잘못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이단인지 아닌지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족과 분리시키느냐 분리시키지 않느냐야. 이단들의 특징은 가족들이랑 기가 막히게 다 분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인연을 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가족과 단절시킨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셔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따르거나 그들의 거짓된 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뺏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똑똑히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 때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난의 상황에서 온갖 소문을 들을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 때에 난리와 그 난리 소문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난리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흔히들 나라가 난리가 나서 복잡한 일이 많다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급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처절한 상황, 재산도 가정도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그 끔찍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막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중국은 대만을 쳐들어갈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것이고 막 보면은 이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전쟁의 기조가 보이고 북한에서는 막 미사일을 쏘잖아요. 해외에서는 투자자들이나 해외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사일 쐈는지 여러분 아세요? 관심도 없고 쐈다 하더라도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도 쏴야 되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둘이 남한이랑 저기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매번 발사를 할 때마다 일본도 긴장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어떤 안전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또 쏘는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런 공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에 사로잡히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는 상황이고 모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 말라에서 두려워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드로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란하게 하다, 겁먹다, 울부짖다, 크게 울다란 뜻이 있어요. 재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막 소란스러워하며 소리 지르며 겁을 먹어요. 어찌할 바 몰라서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종말의 때에도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받들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일생 여러 전쟁의 상황, 매번 이 피해의 역사였어요. 그 신뢰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처음 참전했을 당시에 보면 도저히 이 평범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덩이 5개, 그러니까 한 당구공 같은 그런 매끈한 동글동글한 거 5개 해가지고 뭐 5개, 10개, 100개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냥 해가지고 막 맞추지도 한 방에 그냥 이마에다가 꽂아버리잖아요. 누구나 다 봐도 두려워했어요. 누구나 다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투구를 썼습니까? 무슨 갑옷을 입었습니까? 단창이나 창이나 방패나 칼을 쥐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존재였어요. 얼마나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강력한 이미지면 이 시대에도 골리앗 하면은 크고 장대한 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다윗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섰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인 이 승전가가 나오게 돼요. 사무엘 22장 전체가 다 승전가예요. 그 중에서 30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적진에서 사방팔방 포위되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군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100% 다윗은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 역시도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난리와 난리, 그 소문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죽은 사람의 수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장병을 앓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소를 사육하는 것과 관련해 보통의 소들은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등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다가 이제 지들끼리 싸우다가 담벼락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밟혀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압사돼서 죽는다고 하죠. 그러나 해리퍼드라는 이 종의 소가 있는데 이들은 보면 이렇게 막 털도 이렇게 있고 장대한데 오히려 매서운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들보다 더 강인하고 결국에는 그 맞서 나갈 때에 압사되는 경우도 없고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 물론 이들 스스로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든든한 이 무기와 백이 있는데 왜 자꾸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진정한 평안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든지 인내를 해야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재난의 상에서 난리와 난리,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은 그냥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인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환란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를 위한 최후의 조건이고 비결입니다. 환란이 닥칠 때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또한 일시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도 사실 이제 서서히 이제 의문을 품게 되고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뭔가 분별할 수도 없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붙들려고 했으면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얘가 기다리고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 차례가 안 왔을 뿐이에요. 아직 그 시기가 안 왔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온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최후 승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견디다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휘포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래 아래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남다, 꿋꿋이 버티다, 시련을 인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대환란 중에도 끝까지 남아서 꿋꿋이 버티고 시련을 인내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내를 통해 승리를 곳곳에서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 유명한 비유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되 결국 뭐예요?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뭐예요? 인내가 없으면 결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결실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을 보면 그들은 일생 대환란이라는 것을 끼고 살았어요. 그 삶 자체가 환란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견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큰 환난을 만난 욥을 한번 보세요. 결국 인내하면서 승리했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딱 1년 지나서 몇 개월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사실 카터는 모르겠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역사의 평가를 보면 그렇게 정치를 잘했던 대통령은 아니었다라고 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퇴임 후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열심히 부부와 함께 벌였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시간이 되면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신앙적으로 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 당시 먼지와 땀에 찌든 옷과 검게 그을린 피부는 그가 과연 미국의
최고 권력자였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무관한 모습이었다는 거야. 비교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일생 다하기까지 늘 한결같이 가치 있고 보람 있으며 신앙적인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삶은 그의 좌우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는 일생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더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여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이 장로교의 바로 근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내를 요할 때에 결국 내 위치는 승리자의 위치에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힘든 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심지어 예배까지 무너지고 통제되고 있어요.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교회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우리는 혹자나 더 큰 환난, 대환난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선 그렇다고 하니까.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뭐 식량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슨 돈을 더 우리가 저금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말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나아갈 때에 미혹을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의 참된 군사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때에 승리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재난 속에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능히 인내하며 이겨나갈 때에 가는 그 길마다 승리의 길이 열리는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머리, 기업, 우리의 친척, 주변 영혼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